오늘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제4함의 비밀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 이름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절은 24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제3의 비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대부분이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여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이 마귀는 우리를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 것으로 채워서 행복하게 된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가져도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이지 이 세상 것으로는 절대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어. 마귀가 가두어 놓은 이 함정 안에서 자꾸 세상 것으로 행복해지려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 것으로 자꾸 만족해 살려고 노력합니다.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보면 이 세상 것으로 행복해지려는 것입니다. 뭐 공부하는 것이 나쁘다 이게 아니고 공부는 해야 되죠. 그러나 그 공부하는 목적이 세상 것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많이 알아서 예수님을 더욱 알고 예수님을 높이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용되어야지 이 세상 것으로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가는 목적이 내가 행복해지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내를 높이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공부한다. 그건 벌써 그 처음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목적이 어디에 되느냐? 앞으로 예수님을 알리는데 이러한 것들을 내가 알아서 예수님을 더욱 알고 더욱 예수님을 전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알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한다. 이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믿으시죠? 자, 그럼 인간의 불행이 죄에 있고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허락된 것이 아니고 택한 자, 또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허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라 그랬죠.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이러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비밀인데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제사함을 얻어야 된다. 제사함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가 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사함. 그런데 모든 신학자들은 이 사함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원어를 보면 아페시스라 그러죠. 아페시스. 그 아페시스는 뜻이 용서, 면제도 있지만 석방도 있거든요. 석방. 그래서 이것을 용서로 해석해야 될 것인지 석방은 죄에서 석방이니까 죄에서 자유죠. 죄에서 자유로 해석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잘 깨달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아페시스, 사함이라는 단어만 넣으면 용서라고만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우리를 행복하게 위해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죄 용서와 죄에서 자유, 이 전부 다 표현은 번역을 제사함이라고 해놨어요. 번역을.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제사함이라 번역해놨기 때문에 이 신학자들은 구원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제사함, 제용서에 딱 목표를 두고 그 제사함 받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는 이 세례를 성경에서는 요한의 세례라 그럽니다. 요한의 세례. 이 물 세례를 받아야 되죠. 이것도 꼭 받아야 됩니다. 물 세례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알지만 지난주에 했던 것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여자가 낳는다. 다 사람은 여자가 애를 놓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사람은 태어날 때 다 죄악 중에 태어나죠. 죄인으로 태어나죠. 시편 51편 5절에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그 죄인의 대표가 세례요한이다 말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그 죄를 예수님께 넘겨버립니다. 이것을 죄의 증가라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목적이 인류의 모든 죄를 요한을 통해서 다 넘겨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고 그 이튿날 요단 강가로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어렵다 하되 30절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적으니라. 그래서 이 영원한 속죄를 믿고 물세를 받는 거예요. 예. 내가 모든 죄가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믿는 징표로 물세를 받아요. 그럼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은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세례는 뭐냐? 물세례가 구원이 아니고 신학자들은 이 물세례를 받으면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이 사실을 믿으면 죄사함, 죄용서를 받고 구원받는다 했는데 성경은 그 물세례가 구원이 아니고 구원을 받는 표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 이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하는 표인 물세례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부활하실 이유는 뭡니까? 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 안에 오시려고 이 말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세례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분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위한 강구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물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그러한 강구, 우리를 구원하는 표지, 그것이 바로 구원은 아니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요한의 세례입니다. 영원히 우리 죄를 대속한 것을 믿어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유명한 분이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죠. 알렉산드리아 하면 그 당시에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는 교육의 도시요 종교의 도시죠.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도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한다. 다시 말하면 설교를 잘하는 게 유대인으로서 성경도 능통합니다. 성경에 능통해요. 오늘날 보면 설교도 잘하고 성경도 거의 성경을 다 외우는 분도 있어요. 능통한 분 많습니다.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일찍이 이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만 알 따릅니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릅니다.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성경에 능통해도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제3 물세를 통해서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의 대속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알 따름이에요. 전부 이러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자. 이렇게 하자. 전부 이렇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바울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앞에 보면 나옵니다.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요한의 세례만 있는 게 아니고 제3이라는 것은 제 용서만 있는 게 아니고 죄에서 자유도 있다. 죄에서 자유를 받아야 참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3이라는 삶, 아페시스라는 단어가 과연 용서만 있는 게 아니죠. 용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선포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의 그 예언을 인용한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 것은 포로로 그대로 있는 겁니까? 포로에서 해방되는 겁니까? 포로에서 해방된 겁니다. 이 자유를 하는 이 단어도 보면 아페시스랍니다. 아페시스. 그럼 아페시스가 나오면 용서라고 사함, 용서라고 해석한다면 포로에게 용서를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여기는 자유로 해놨습니다. 똑같은 아페시스라는 단어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서도 아페시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페시스라는 사함이라는 단어는 용서라고 해석할 때도 있고 뭐라고 해석할 때도 있다? 자유라고 해석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문맥을 보고 알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의 말씀입니다. 뭐 여기도 여러 가지 좀 설교할 게 있지만은 오늘은 제3의 비밀, 예수 이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47절 한 절만 갖고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시작.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신학자들은 이 삶이라는 의미를 전부 용서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재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이제 예루살렘이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그러면 재용서 받으면 구원받으니까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힘입어서 재용서 받아 회개가 예루살렘에 모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이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과연 그의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으로 제3을 받는 게 죄의 용서인지 죄에서 자유인지 이걸 바르게 하려면 예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예수 이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건 또 성경에 예수 이름이 무엇이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는 예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이다. 그 예수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된 구절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예수 이름이 사용되는 여러 구절을 이용해서 뭐 이름은 이런 거다, 이름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사용되었다만 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인 줄 몰라요.
그런 구절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도행전 2장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그 어떤 집사 시절에, 안수 집사 시절에 어느 교회에 잠깐 다닌 적이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예수님을 주여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니까? 그럼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 이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 말입니까? 대부분의 예수 믿는다면 뭘 믿는다 해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대속 사건, 그걸 믿는다 그래요. 그걸 믿는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것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것을 믿는다.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는 것을 이름을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이 입으로 신앙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과연 예수 이름이 입으로 우리가 신하는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에서 생명이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구절이 어떤 구절 정확하게 설명된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건 비밀이고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한번 보면, 제 나름대로 이제 한번 보면은 디모데 2장 19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서서히 인침이 있어 일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에서 떠난다고요? 불의에서 떠난다. 어렵지 않는 것이 불의자요. 불의 아닙니까?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신학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난다. 그리고 어렵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고 거룩하다고 인정한다. 그래서 이신칭이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는 우리를 어렵고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게 아니죠. 실제로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불의에서 떠난다 이게 뭐냐, 이걸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에서 떠난다. 어떤 사람이 불의에서 떠난다 돼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이걸 좀 자세히 들어야 이해를 하거든요. 아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디서 떠난다고요? 불의에서 떠난다 이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다음에 6장 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다 뭡니까? 불의한 자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자는 불의한 자다 이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난다 말은 이러한 죄에서 떠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11절 6장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성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불의에서 떠난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시성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불의에서 떠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려고 또 우리 알려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함이라. 뭘 알아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우리 영 안에 오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럼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 말입니다. 무슨 관계가 있나?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대제사장 기도, 아주 유명한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뭐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왜 알게 합니까? 이는 그 이름을 알아야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럼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이름이 뭔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1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1절 한 절만 시간 관계상.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중간쯤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지금 기도하는 기도거든요. 대제사장적인 기도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리는 이 마지막 기도예요. 이 기도에서 뭡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뭘 받았단 말입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받아서 예수도 성자 하나님도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아들에게 준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 건져낼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아들 예수나 성령님도 다 같은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한다고요? 택하신 백성,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이 다 아버지도 이름이 예수, 아들도 이름이 예수, 성령 하나님 보혜사도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라.
진리의 성령도 예순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순한 일을 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도, 성자 하나님 이름도, 성령 하나님 이름도 예수다, 예수란 일을 한다, 이렇게 하면 막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르면, 서로 하는 일이 서로 어긋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데 아들은 나 그 일을 안 하렵니다, 나는 이름 다른 거 하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심을 받습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구원을 못 받아요. 이름이 다 같습니다. 이 이름이 비밀이죠. 비밀. 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단 말이에요.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이름으로 행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원래 뭐였습니까? 예수. 내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세를 줄 때도 뭐라고 줍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또는 어떤 곳에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긴다. 예수 이름으로.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다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을 받은 예수 이름,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뭐냐? 자, 그래서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된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는 구절이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 이름이 바로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걸 표현한 데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인데 읽겠습니다. 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입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6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찾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 이 말입니다. 6절 7절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하셨다는 것은 성육신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8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마음은 우리 생명에서 나와요. 믿으십니까? 생명에서 나오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도 있죠. 참고는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을 참조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만은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한번 읽을까요? 안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 20절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리라. 정결 예식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악한 생각이고 어떤 생각도 다 악한 것이고 다 더러운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생명에서는 이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 것에 있어서 더러운 것만 나온다 이 말입니다. 더러운 것만 나온다. 다시 돌아와서 빌립보서 2장 8절까지 했죠. 8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간단히 이야기하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의 품으라 이 말은 그 마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고 이게 6절 7절이고 8절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 놓고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을 줬다. 뛰어난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다 이 말.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다. 아니 이름을 줬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알게 하셨고 그래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간다. 이름을 알게 하셨다. 또 이 뛰어난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시고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했다. 그럼 이름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한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한다. 그리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도대체 예수 이름이 뭐냐? 여러분 그 이름은 바로 인격입니다. 그 인격은 마음이에요. 마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생명이 있어야 마음이 있지. 생명이 죽어가면 마음도 없어. 그래서 생명에서 마음이 나오고 바로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이름이에요. 이름이 인격이라고 하고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름이 뭐라고요? 인격. 인격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생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은 예수 생명, 예수 생명에서 나오는 예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말은 근본적으로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예수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뭡니까? 천국 열쇠예요. 이 생명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되어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이 열쇠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영생.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 생명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뭡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있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뭡니까?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좀 이따 알겠습니다. 우리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가 탁하면 생명도 위협을 받지. 자, 하여튼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태어나면 한 번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으면 뭐랍니까? 생명이 끝났다 그러죠. 끝났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 그런데 이 영생, 이 생명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러 오셨습니까?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생명을 알게 한다, 이름을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이 이름이 생명이라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인격, 이름은 인격이다. 인격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럼 마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생명에서 나옵니다. 생명이 있어야 마음을 가지지. 그래서 이름은 인격을 말하고 인격은 마음이다. 마음은 생명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름이 바로 생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지옥 갑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생명을 다른 말로 뭐랍니까? 이름을 말합니다. 이름. 예수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 이름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된 구절이 딱 한 구절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래 이 생명은 원래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 그래서 그 하나님 것인 생명을 아들 예수가 받아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기록한 데 있습니까? 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 이름은 우리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다른 말로 뭐랍니까?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 생명을 주신 아버지 앞에 원래 생명은 하나님 것이니까 무릎을 꿇고 비오니 이랬습니다. 물론 이름을 생명으로 바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제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구구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딱 대응 구절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 여러분은 그냥 믿으면 되는데 좀 머리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갖다 대야 믿거든. 그런데 성경 구절이 그렇게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쉬운 성경에는 참 생명의 이름이다 번역했지만 원래 원어에는 생명이란 말이 없어요. 이름이 생명이란 말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뭡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생명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뭘 받기 위해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이제 생명을 믿게 되죠.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 다른 말로 뭡니까? 생명을,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단 말이에요. 왜? 생명을 받았으니까. 생명을 받았으니까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라. 그러면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믿는 자들은 이 생명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를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른 자,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이름이 생명이에요. 믿어집니까? 예수 생명을 받아서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예수 생명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요 예수 이름으로 한단 말은 뭡니까? 예수 생명, 예수 생명에서 나오는 예수님 마음으로 해란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을 하든지 말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이제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기도하고 나서 반드시 기도 끝에 뭐라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왜 그렇게 해요?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기도를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요 구절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예요. 요 구절이 뭡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다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에서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전에는 성령이 가르치고요. 성령이 가르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전에 뭐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건 잘못 듣고 있거나 다른 음성입니다. 다른 음성입니다. 주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데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데도 음성을 들었다. 그거는 잘못 들었거나 혹은 외적으로 들었거나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고 외적으로 들었거나 대부분은 다른 음성입니다. 대부분은 다 다른 음성이에요. 거기에 속아서 그거 믿고 하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음성은 전부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이야기해요.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데 와서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 좀 기도해서 알아봐 주세요. 주님은 남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그런 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가 들어야 되거든. 지가 들어야. 지가 안 들으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딱 가져서 거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뭐 쉽게 말하면 뭐 제가 늘 쓰는 표현으로 남편을 좀 사랑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란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구절이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저 산을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러면 믿고 기도하면 산도 바다로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함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지 마세요. 예수님 마음이 있거든 기도하세요.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주님 음성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를 기도해야지. 그리스도의 마음도 없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첫날 만날 기도해봐라. 응답되는가? 응답되면 이상합니다. 그건. 응답되면 그것이 진짜 더 큰일이라. 더 큰일이라. 자, 그래서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 이것만 딱 한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이 피를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게 아니고 지금 뭘 잡아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레위기니까 짐승을 잡아서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의 이 짐승을 잡는 피는 예표고 예수님 오셔서 누굴 잡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 자신을 어린 양이 되어서 가축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립니다. 뿌려요. 우리 마음에 뿌려요. 마음에 뿌린단 말이 뭡니까? 속죄. 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의 피는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 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린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뭡니까? 생명을 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왜?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우리 생명은 우리 피에 있고 이거는 나쁜 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야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배웠죠. 네, 지난주에 다 배웠습니다. 새 언약의 피는 우리를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다. 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피를 뿌린다. 생명을 뿌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했고 그거 받아서 구원받는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를 뿌렸다는 것은 결국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린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야 생명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새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피를 뿌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라. 거룩하게 해서 생명을 주신다. 이 피뿌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피뿌림입니다. 왜 피를 흘렸나를 알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약부터 뭐냐면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은 피에 있다. 피를 뿌려야 생명을 뿌려주지. 하나님의 생명을 뿌려주지.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새 언약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을 주시는 피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정한 상태에서 그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가 삼는다는 이것은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을 주시는 피뿌림인데 온 세상은 그냥 제사함으로 부정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피가 생명의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피는 예수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은 피 뿌림을 받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